계시록 변론 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을 통하여 예언의 법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시적인 사명자에 대해서, 다시 예언에 대해서, 원죄와 자문제 해결받는 방법에 대해서, 죄인을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 광물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 시대의 비밀을 전해서 그 비밀로 구원하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만 본다면 양심시대 4500년 전에는 노예 방주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시를 남기고자 하는 물심판을 했죠. 4000년 전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할례법을 주므로 할례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남을 수가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3400년 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민족을 대하여 언약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을 본다면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노하실 때 성들의 시련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이 맞은 제단으로의 선민관계가 끝이 나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역사가 오순절날의 마가 다락방의 역사지요. 그래서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고 기독교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와 호소를 드릴 수 있는 그 종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쳐서 복받는 시대라는 것은 환난장 심판날이 임박할 때 재림주가 오실 때 재림을 용접하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말씀삼에 줬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법이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법인데 그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이기는 믿음이 돼서 아담과 하와가 뺏기던 에덴 동산의 축복인 신앙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만의 왕이 다스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고 또 방백과 왕이 되는 은혜를 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때가 돼서 2700년 전에 예언은 모든 일이 성취되어서 마지막 한일에 인종 가을 추수기를 만난 지금의 이 때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1장 3절에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고는 재미를 영접할 수가 없고 영어권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원죄와 자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과 비밀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읽는 자는 딱 한 명으로 단수로 되어 있죠. 근데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은 많은 사람이 읽고 듣고 지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읽는 자가 한 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전하시는 종은 한 명밖에 활약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시긴 3일을 뜻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 시대는 노아, 언약 시장 시대, 족정 시대는 아브라함, 율법 시대는 이제 그 모세, 은혜 시대는 십자가를 전하는 베드로와 바울. 그 중에서도 이제 영적인 비밀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죠. 환란 시대는 이제는 두 증인 권세인데 두 증인 권세 중에서도 이제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나오는 동방야곱, 동방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데 그것이 첫 번째 시간에서 다시 예언자라고 그랬죠. 그 종관이 이 성경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그 변론의 말씀대로 축복을 하시고 그 변론의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재앙을 하시고 심판하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과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언의 성취가 있게 돼 있고
예언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을 대변하시고 한 사람에게 복을 줘서 시행하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역사다. 이걸 먼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기까지는 쉽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교정과 격파와 상관없이 그리고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 천지명수를 예언한다는 전삼의 역사의 종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와 창조에서 알고 모으는 역사 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금의 대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한 다림죄 진리를 통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역사를 하시고 심판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교단과 격파 수도 없이 많고 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참종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걸 성경으로 예언된 섭리 속에서 모든 성취되는 종에게 그 권세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21세기를 만난 지금에는 그 중에 완전변의 역사를 통하여 막 이기는 역사가 가장 큰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믿음은 언제와 점점 해결받아서 죽정고 색시라고 정말 변성차는 변화 성결의 역사를 받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가 온 것인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종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여러 중의 왕을 삼을 종으로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2장 25절 28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켜서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 받은 철저한 것을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부를 준다 그랬지요. 만의 왕의 자격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이 새벽별의 넥을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죠. 여러 중의 왕을 삼을 종을 뜻한 것이고 이 종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 쓰임받을 종이고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시작은 신명기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경적인 예언이나 또 많은 종들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에 보면 2007년에 예언을 했죠. 그런데 이 종말의 역사의 끝을 맺는 종은 모세 때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야 나와 같은 손자가 일어나는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8절에 보면 모세야 너와 같은 손자가 일어나는데 또 역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 같은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행해서 변호할 종이 나온다.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나올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모세 같은 선지자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인간 종말에 복배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할 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로 모세가 너와 같은 종인데 그게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으로서 재앙을 따는 권세를 받아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종이 나오는데 그것은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의 적인 종이다. 그 종의 역사가 두 증인인데 성경대로 보면 일리와 같은 종, 모세 같은 종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을 뜻한 것이거든요. 두 증인 권세는 동서양의 대표를 뜻했지만은 권세는 동방 땅끝에 헤돌리면서 나오는 그 종만이 그 권세를 가지고 갈 수가 있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계속 읽는 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학문대로, 자기 교리대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 시대 하나님께는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잘 깨달을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상 받아서 영원권만의 시대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도 또 예언서기를 잘 알지 못하도 영원권밖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 시대는 이런 것을 읽고도 보지 않고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해서 여러분 이제 이 종에 대한 예언을 간단히만 살펴본다면 예레미야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열방의 선지자, 만국에 세운 열방의 선지자가 나온다 그랬죠. 예레미야는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잠깐 쓰임 받은 선지자죠. 그 전에 말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이제 고생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만국에 세운 열방의 선지자라는 말씀한 것은
이래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정말의 그걸 다시 연대라고 그랬죠. 제가 계속 10장 7절에 그 정을 뜻한 겁니다. 그 정의를 통해서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를 통하여 뽑으며 그랬죠. 그것이 인반이스라엘 삽장을 뽑는 일을 뜻한 것이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일을 나오는데 그건 세상 권세, 마귀 권세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또 넘어뜨린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인간 정말에 기독교 정말에 4대 병마가 나오는데 백마탄자 외에는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무슬림의 공산당을 성리는 붉은 말의 세력과 또 하느님과 물질도 나가는 자본주의의 건말의 세력. 물질 중요한 것은 청말 시대가 와서 음료 정권과 격권이 나와서 그자들이 이제는 심판받을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럴 때 살아남는 방법이 바로 말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된 동선을 회복시키는 천주왕국을 건설하는 사명에 동참한 자들이 알고자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실받음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이된 동선의 축복을 다시 이루는 역사인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세의 사명자가 하나님이 예정한 섭리 속에 모든 예언서것을 전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 때를 이제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죠. 기숙 시대가 언제부터 그러면 기숙 시대가 왔겠느냐? 영원 시대가 거의 끝이 가는 20세기 말이 바로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이다 볼 수가 있는데 21세기에 만나서 알코올 마서 다뤄온 새로운 천년골 건설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첫 번째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제를 2000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1세기에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렸다가 이제는 천국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석권점으로 화목점으로 십자먹고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인간을 구하는 역사를 완성하시고 들어가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시대 역사인데 재림의 때는 2000년이 이제 다 차는 2003년에 임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의 공동님의 실때가 오셔서 될 때가 되셔서 이제는 이 말씀 읽고 듣고 좀 복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첫 번째 공산당이 등장해서 전부 배도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인데 그 1917년 스탈린이 그리스도의 정계의 신학생이었다. 타락함으로 막스레인과 합해서 볼세계 혁명에서 무슬림의 공산당을 세운 것이 이게 첫 번째 기륙시대의 시작이고 이것이 붉은말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선진국에 살면 한국에 똑같은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최초로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 그게 바로 1917년입니다. 997년입니다. 1997년이 바로 그런 해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스가랴 6장 이제 8절에 보면 청말 시대가 오는데 한국에서 배도하는 일과 청말 시대의 시작이 언제냐? 이것이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인간 종말의 시발점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무슨 날이냐? 1997년에 이제 좌파 정권인 김대중이가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는 청왕말 시대의 대표자가 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한 거거든요.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함께하기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보다 저버리는 일이고 말씀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한국에는 배도한 일이 시작된 것이고 이때부터 청왕말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심판자가 온 것이다. 그래서 2000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권, 2020년에 이재명 정권이 마지막 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가 심판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 6장 6절을 보면 이제 보리 한 대, 한 대를 보리 속대요 미란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것은 극심한 식량난을 얘기하는 건데 1997년부터 북한에는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것이 바로 그 징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1997년이 바로 인간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역사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정말에 한국의 심판대로 들어가서 좌파 정권인 음력 정권과 기업권이 나타나는 시대가 된 것인데 음력 정권은 여러분들이 좌파 정권이고 친중, 친북,
공산당 정권을 좋아하는 정권들이 볼 수가 있는데 마귀의 세력이 압제주가 된 정권이거든요. 근데 음력 교권을 지금 잘 모르는 때가 온 거죠. 그것은 WC, WL, NC 뭐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에서 나온 것이 바로 WCC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 자체가 사회주의를 용납하고 다원을 주장하고 또 이제는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되는 걸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이거든요. 이거는 마귀의 숙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서 등장해서 한국에도 또 지난해도 또 WEA를 격리를 했지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아주 죄짓는 일입니다. 마치 한국의 일제 36년 때 신사참배를 하는 그런 죄와 같은 아주 엄중한 죄거든요. 이런 죄를 저질러서 심판당을 분명히 알려주는 때가 지금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이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는 적이 나와서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아야 될 때인데 그러면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킨 것이 뭐냐? 예언의 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제 10장 10절은 다시 예언자가 나와서 모든 예언서를 인간 충과를 중심으로 썼는데 그걸 이 시대에 맞게 전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변론을 여호와의 변론이다. 완전 변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예언의 법이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변론을 서시고 심판을 서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이 땅에 가서 변론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종의 대행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의 변론을 들으면 원죄자한테 해결받는 찬송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요체적인 것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죽은 같을지라도 양들같이 되고 너희 죄가 지는 같을지라도 이제 눈같이 되고 양털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죽음 같은 죄는 원죄고 지는 같은 죄는 자범죄인데 이것을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수완을 먹을 것이오 그랬죠. 그럼 1인당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20절에 배반하면 칼을 삼켜온다. 환란장 심판날에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임박한 때가 온 겁니다. 전산만의 역사는 알고 모르는 역사고 후삼전만의 역사는 순종치 않은 자들이 이제는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멸망의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짐승의 피를 받은 자는 한 성대 없이 다 멸망을 당하는데 후삼전만 후에 대접장과 아마게돈 때 기름 받다가 아주 전멸당을 심판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는 재창조와 정화기간을 얻어서 2300표를 채워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2036년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지상 천년과 다시 시대가 온 것이 이 시대를 정확히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뤄질 때가 있을 수가 없는 때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 저렴한 예수님을 이제 예배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보라 세상 죄를 즐거운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러는가?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금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그 선지자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랬죠. 재림의주를 영접하게 할 그런 사명을 나올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재림의주를 영접하는 사명자지만은 이 엘리야 같은 새로운 종은 이제 바로 재림의주를 영접할 수 있는 종이 나온 걸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이 한 명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지만은 광야 애친자의 소리가 있어서 애친다 말했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사인데 인간의 역사는 한 종이 나타나서 입맞은 실한 3천을 쳐서 nin을 쳐서 실한 4,000명을 채워야만 공중한 예수님이 재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말세의 사명자고 이것이 마지막 1300년에 일어날 역사를 함께 말씀한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하다. 금년부터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때가 분명해서 천년으로 입맞은 실한 4,000명을
채웠다고 하는데 이것이 채워지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데 아까 했듯이 2030년 전후에서 오시기 때문에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원죄자임대로 해받아서 임성전을 받아서 영어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마 인쳐서 변화승천할 또 종이 되어서 공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할 때가 온 것이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때다. 지금이 바로 예비되고 준비됐다가 21세기에서 그것이 이제 새로운 종이 나와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를 역사로 예비되고 준비돼서 마지막 하늘의 전삼년에 알곡을 모르는 때가 들어가는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모ral 얘기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복이 있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 종에게 모든 소리를 맡긴다 그랬죠. 예수님도 그 종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예수님이 새벽별을 주어서 열왕도 왕을 삼을 종을 뜻했거든요. 그 종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천사물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완전 변의 말씀으로 마귀 참석권을 소멸시켜서 마귀 이기는 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종은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 예수님 사망 것을 이긴 것이고 정말 상실을 이기는 것은 말세 사명자가 이겨야 되는데 먼저 이기는 종이 나와서 공중못의 용마귀를 이겨서 그 이기는 종을 14만 4천 명으로 채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다. 14만 4천 명을 통하여 기록 7장들의 능력실로 큰 무리의 백성들을 또 예비처로 보호서 인도해서 그들고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생업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던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말씀이 다시 응하는 때가 천일왕국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천일왕국 시대가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불법자나 범법자들이 활기는 시대가 온 것은 바로 선거하기 뒤바뀐 시대고 흑암의 시대가 아직은 안 끝난 거죠. 그래서 빛의 시대가 의롭고 거룩한 데의 시대가 오는 것이 이 심판 때인데 그날이 임박한 날이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뇌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고뇌 역사가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인간 영혼에 한 구원자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이제 애굽의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제국으로 바알을 굴복시키고 열절을 양 구원받게 해서 이젠 바리고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광해산을 통하여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다윗왕국을 거절했죠. 그때 쓰임받은 중에 모세인데 모세 같은 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역사의 종을 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는데 그 종 바로 두 중인 것에 받을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눈앞에 이룰 때가 온 것이고 그리고 2000년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로서 영원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죽자는 사람 한 명도 없었죠. 다 죽어야 영원 받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 역사인데 언제 전쟁을 해결해 주는 시대가 오니까 언제는 육의 사명이 왔고 자범죄 영의 사명이 왔는데 우리 시대는 영의 사명이 온 자범죄를 해결해서 중생을 받게 성령을 받음으로 생명이 되게 해서 영원 받는 시대가 지금까지 2000년 역사인데 21세기 만난 지금은 이제 언제 잠자리 해결받으니까 육의 사망도 없어지는 때가 온 겁니다.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결이나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아담과 졌던 것처럼 이 시대를 지게 되거든요. 성경 말씀도 비유나 상징도 있지만은 대부분 비유나 상징을 듣고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해서 그거에 변화받는 역사가 오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와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중요한 시대인데 은혜 시대는 저 모든 인간을 갈라디아 3장 21절에 보면 제 아래 걷어서 그 제 아래 가진 종들을 인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가심으로 그 죄를 해결해서
자범죄가 해결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시대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환란 시대인 지금은 원죄점도 해결받아서 님이 성령을 받아서 몸에 변화받는 역사가 오므로 이제는 변화된 몸과 또 새실갈 몸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는 일 중에서 10장 7절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때가 예급전 선자가 설리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그중 선지자가 하신 공허같이 이루는데 그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죽장고 세실하고 중하고 비로성천하여 이제는 축복을 받게 하는 비밀이거든요. 그걸 전하는 종이 다시안의 종이고 그 종의 종이 바로 예언의 법을 지키고 이제 살리는 역사를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종이 천년왕실을 예언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기록 11장 3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알골문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많은 성경에 응하는 과정이 역사적으로나 모든 것은 첫대종을까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연도와 날짜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하늘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 다시의 사명자가 나타나고 모든 성경 예언서를 전할 수 있는 종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촛대기의 사자고 그것이 두층인 것으로 예비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돼서 점삼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빛의 속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제일 용접할 수 있는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등불 준비는 바로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예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등불 준비다. 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예의 말씀을 알아야만 환란전에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기름 준비는 아무리 예수 믿고 증거하면서 영원을 받는 이름 비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사는 것인데 늦은 비 성령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백성들에게는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처럼 심판과 소멸을 가서 피까지 정결된 역사로 거룩하다 칭을 받는 역사로서 원죄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입맞은 종들은 심한 사축의 변화성장의 종들을 뜻했는데 공중강림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로서 하멜 종대에 인친다고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나와 있죠. 늦은 비 성령은 요한서 2장 29절에 남중과 여종의 여호와의 신을 보여준다고 그랬거든요. 그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기둥으로 몸에 오는 변화와 피가 정결되는 역사와 전혀 보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이 이 시대의 복음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만 마치 4,500년 전에 노아의 방주에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 타야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도 촛대기가 바로 사랑의 방주가 돼서 구원의 방주가 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오는 것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찍어서 한 무리로 단체적인 역사로 구원받는 역사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중간에는 악인과 죄는 가족 전멸을 당하는 것이고 의인과 거룩한 자들은 자선방한의 축복을 이뤄서 이된 동선의 축복을 받음으로 천년치상왕국이 이루어지므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완전한 축복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것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약 10년 후에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 사시는 에덴동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 전체를 바로 깨닫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성령대 다 의해서 20세기가 인간의 목말이고 21세기는 변환기가 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시대가 온 것이고 그것이 2030년을 전해서 변화가 올 것이다. 진행이 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고정장 받아서 요모반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고정장 받아 하더라도 이러면서 읽고 듣고 껴서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갖게 되므로 원죄자명을 받고 늦은 상을 받아서 영원까지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천년왕국 시대인 것을 잘 믿으시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